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창세기 22장 강의 계속 하는데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자,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러한 제목으로 창세기 22장 두 번째 강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 수요일에 이어서 이제 계속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죠.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이 번제물로 이삭을 바친 과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밤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3일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3일길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이 마지막 시험, 엄청난 시험, 최대의 시험을 맞이하기까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또 내가 그 속에서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역사,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이 길을 순종으로 걸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3일 길을 걸은 후, 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곳, 모리아의 한 산 그 아래로 도착을 했습니다. 두 사환을 밑에 두었다고 했죠. 그 의미는 저번 주에 제가 한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산 위로 올라갑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삭이 이 번제에 쓸 나무더미를 들고 그렇게 산을 올라가는 것을 볼 때 이삭의 나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세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손에 칼과 불을 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과 칼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자기 자식 이삭을 벨 때 사용되는 칼로,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태울 때 사용하는 불로, 그 용도로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두 손에 불과 칼을 들고 그렇게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어떨지, 그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보고 가늠해보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순간에 이삭이 갑자기 묻죠. 7절 보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불과 남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 이삭이 그 올라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 말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야말로 칼로 송곳으로 쓰신 듯 너무나 아픕니다. 이제 곧 번제로 바쳐야 될 아들인데 아빠, 마지막 순간에 아빠 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소리 듣는 순간 그 핏덩이, 이삭이 막 나와가지고 그 핏덩이를 두 손으로 안을 때부터, 이삭이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이삭이 처음으로 엄마 아빠를 말할 때부터 여러분, 그 모든 추억과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 곁에 있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 왜 그렇게 힘들었겠습니까? 그 인간적인 정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모정, 기른 정. 여러분, 어린 예수님이 막 뛰어가 다니다가 확 넘어져요. 무릎이 까졌어요. 그러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른 달려가가지고 안아주고 털어주면서 아픈 상처 만져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키우지 않았겠냐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누가 세상 천지에 누가 그 마음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마음도 송곳으로 후벼 파는 것 같이 아프죠. 내 아버지요, 이렇게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아픔을 억누르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 보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네가 제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고는 손에 불과 칼을 들고 결연하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로 그곳으로 묵묵하게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 역시 더 이상 묻지 않고 묵묵하게 아브라함,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렇게 산 위로 묵묵하게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볼 때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8절 말씀 볼 때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 동행하다, 함께 나아가다, 한국말로는 다른 말이지만 원어로는 같은 단어죠. 할라크, 함께 걷다는 것입니다. 함께 걷다. 아주 단순한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죠. 함께 걷는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걷다 했을 때는 이건 여기서는 단순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삭이 마음에 의문이 있고 묻고 싶은 것이 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아브라함과 그저 묵묵하게 함께 걸어간 사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과 계획에 이삭이 철저하게 침묵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따라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모습은 아버지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는 듯합니다. 마치 도숫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도다. 이 말씀 이대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가셨잖아요. 내가 도대체 왜 이 길을 가야 하냐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냐고, 그렇게 항변하지 않으시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아버지의 뜻인 줄을 알고 아무 말 없이 올라가시는 바로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묵묵하게 아무 말 없이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의심도 일어나고, 아니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고, 이러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묵묵하게 그렇게 순종해야 할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도착하셨죠. 9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이 주저함이 없었어요. 이미 3일 길 걸었잖아요. 그 인간적인 아픔, 그 고통 다 끊어내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미 왔잖아요. 그렇게 지시하신 곳에 온 후부터는요, 이제부터는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불신의 길, 그 사단이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던 길, 3일 길 통해서 다 떼어냈잖아요. 사단 다 떼어냈어요. 주저함 없이 단을 쌓고 그 이삭이 가져온 번제할 나무를 벌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결박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이삭은 자신이 제물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늙은 아버지를요, 단번에 제압할 수 있었어요. 단번에. 그러나 이삭은요, 순순하게 결박을 당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아들 이삭은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교육을 시킨 것입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신앙으로 교육을 시켰기에 아들이 그토록 아버지를 신뢰합니까? 이건 비단 말로만 교육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들 이삭에게 생생한 교육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시는 분이구나. 실수가 있더라도 금방 돌이키고 회개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가시는 길대로 그렇게 가려고 애쓰고 순종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걸 보고 듣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일에 자신의 몸과 마음과 의지를 다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은요, 부모를 보고 배운다는 거 다시 한번 깊이 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식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삭이 결박된 것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결박당하신 사건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예수님 체포당하시자마자 여러분 결박당하셨어요. 결박당했어요.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예수님 결박당하셨어요. 금요일 새벽에 제자의 배신으로 체포당하셨죠. 바로 결박당하셨어요. 꽁꽁 묶이셨어요. 자기 의지가 있습니까? 끌고 가는 사람이 짐승처럼 끌고 가면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밤에 돌뿌리에 채이고 넘어지고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온몸에 상처가 가득하고 멍이 듭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그 고리에 매어가지고는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만신창이가 된 비참한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그 예수님이 왜 그런 결박을 당해서 그런 비참함을 당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비참함, 그거 대신 당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마침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여러분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이 못에 박혀서 완전히 결박되었습니다. 여러분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었죠. 여러분 구약 때 번제단 위에 올려진 어린 양을 보는 것 같습니다. 번제단 내 구석에도 내 뿔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물이 올라오면 그 사지를 거기에 묶는 거예요. 번제물은요 꼼짝달싹 없이 그 제단에서 묶여서 사지가 묶여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이 다 완전히 결박돼 가지고 묶인 것이에요.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완벽하게 완전히 결박되어서 돌아가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가 됐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십자가가 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십자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여러분 묶였습니까? 첫사람 아담 묶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혔습니까? 양손 양발이 결박되었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박당하지 않았어요.
그 두 발은 선악나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두 손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결박당하지 않은 두 손과 두 발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독립만세를 부른 두 손과 두 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신앙이란 어떤 신앙입니까? 참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두 손과 두 발이 결박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박당해야 돼요. 결박당해야 돼요. 결박당한 거 보면서 예수님 안 됐다, 그게 아니고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예수님과 같이 결박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결박당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그를 잡으려고 했죠. 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순간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야고보는 이 순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던 말씀이 응하게 됐다. 응하게 됐다는 것은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됐다. 듣고 믿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듣는 순간 아멘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행함으로써 그 의롭다 하신 말씀이 완전히 응했다. 충만해졌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성경의 세 구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친구한테 비밀이 있어요? 친구한테는 비밀이 없어요.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정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그런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어야 할 순간은 분명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마지막 환난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너 자식을 바치라는, 네 생명을 내놔라 하는 그런 마지막 환난 속에서 분명히 시험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환난 온다는 거 다 믿고 계시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 환난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겨낸 과정을 하나하나 되씹어 보면서 또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해 보면서 우리도 그 시험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기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내가 몇 년 믿었다, 내 신앙이 어떻다, 내가 들은 말씀이 맞다,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가 이런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는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이제야 그 엄청난 시험, 환난 통과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런 인정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다른 제물을 준비하셨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기 수풀이 하나 있는데 한 수양이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브라함 대신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체험한 것입니다. 큰 순종을 했죠. 내 생명을 내어놓는 큰 순종을 했어요. 난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삶의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시험을 만났어요. 근데 큰 순종으로 3일 길 걸어서 큰 순종해가지고 이겨냈어요. 근데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내 자식을 죽여야만 이 시험에 통과할 것 같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한 수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야, 얼마나 감사한지. 아브라함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리라.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리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아브라함이 체험하고 나서 직접 지은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큰 순종을 통해서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겠지. 그건 아브라함이 체험한 여호와 이레와 완전히 상관없는 거예요. 큰 순종을 했을 때, 나를 버리는 큰 순종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해 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 큰 순종 한 번쯤은요, 큰 믿음, 큰 순종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을 때 뜻밖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역사, 이런 여호와 이레의 축복,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거 한번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귀한 축복. 여러분,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이건 감당키가 어려워요. 감당키가 어려울 정도로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라.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열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거 엄청난 복이죠.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이 세상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 세상 돌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 시험 속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또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을 보시면은 이제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제 이거 말고 그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좀 뚱딴지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나홀의 족보가 나와요. 나홀의 족보.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죠.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죽어서 그 매장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2장을 봐도 그렇고 23장을 봐도 그렇고 지금 이 나홀의 족보는 어디를 봐도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뚱딴지 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나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홀이 누구냐? 여러분, 나홀이 누군지 아세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죠. 아브라함의 형제. 데라가 3명의 아들을 낳았죠.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3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리고 하란의 아들이 조카 롯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이제 나홀이 있는데 이 나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나홀의 족보. 자, 나홀의 족보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 쭉 구절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왜 중요한지. 나홀이 밀가라는 여자를 통해서 8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제 그 8명 이름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8명의 아들 중 한 사람이 누구냐면 부두엘이에요. 부두엘. 그리고 그 부두엘이 누구를 낳냐면 리브가를 낳게 돼요. 리브가. 리브가 누구예요?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죠.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거죠. 이 이삭을 바치는 엄청난 시험 이걸 통과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홀의 족보를 통해서 그 이삭의 아내가 될 이 리브가의 족보를 여기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가지고 나중에 야곱을 낳게 되죠.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죠. 12지파를 생성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잖아요. 그러니 이 리브가와의 만남이 얼마나 이삭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큰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홀의 족보를 통해서 리브가를 준비하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2장 23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족보가 왜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지금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나홀의 족보를 통해서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큰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 경륜의 성취를 위해서 항상 사람이 모르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분명히 나홀의 족보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나홀의 족보를 준비하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크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나홀의 족보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남무르게 준비하시는 나홀의 족보. 남이 누가 그렇게 되기를 먼저 바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누구도 알지 못하게 준비하시는 그런 나홀의 족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되라고 기록해 놨겠어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나홀의 족보가 되라. 여러분 그렇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고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구속사의 사명자가 되고 독용자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있고 또 움츠러질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상황이 있지만요. 저런 이 기회가 이런 움츠러진 것 같지만 정말 이 움츠러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홀의 족보가 돼서 나홀의 족보가 돼서 정말로 크게 하나님께서 이 위기가 끝났을 때 우리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여러분들이 귀하게 사용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의 주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